본문을 의지하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런 중요한 단어, 중심이 되는 단어를 요즘은 키워드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키워드 무엇일 것 같아요? 혹 음식이 아니냐고, 음식이란 그 단어가 아니냐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 번 나오니까요. 15절 보니까 2번 나오네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본문 좀 지나서지만 20절에도 한번 나오네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 물어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 로마서 14장은요, 먹는다, 마신다 이렇게 음식하고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아예 음식 얘기로 시작해서 음식 얘기로 끝납니다. 로마서 14장 1절과 2절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절인 23절 보면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저는요, 이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4글자로 된 한자 수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소탐대실하지 말라. 소탐대실, 소탐, 적은 것을 탐하다가 대실, 큰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음식 문제, 이건 아주 작은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것은 화평 문제,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는 문제, 이런 거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음식 문제 그거 가지고 소탐대실하지 말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키워드 자주 나온다고 음식이 아니고요. 뭐겠어요? 6글자로 되어 있어요.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에서만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키워드 가운데 하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신약 성경에 57번 나와요. 그 가운데 45번이 복음서에 나와요. 45번이나 복음서에 나온다. 뭐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고 힘써 가르치셨다, 이거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 12번, 그건 다 바울 사도하고 관계돼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이 4번, 바울 사신에 8번. 사도행전은 바울의 선교 기록이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힘써 가르쳤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려면은 여권이 필요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여권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여권을 받으면 거기 대한민국 여권 이렇게 표지에 찍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은 이름이 뭐예요? 이미 힌트가 나왔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여건 소중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했죠. 그냥 뭐 가지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한 행악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행악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게 행악자인데 악을 행한 사람, 뭐 다른 번역을 보면 강도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요. 그러다가 뭐 또 옛날에 십자가형이라는 건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언도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 십자가에까지 달리기 위한 그런 악한 사람이 어떻게 말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거 여권 이야기로 설명해요. 그 행악자가 예수님을 두고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에 그는 믿음이라는 그런 여권을 갖다 발급받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해요.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따르긴 해요. 상급의 문제가 따르기는 합니다. 우리들이 한 일 또 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상급을 받아요. 이 행악자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상급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자의 구약학자인데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됐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 책 쓰기를 천국에 가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차례대로 맨 앞엔 순교자들 그다음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끝에 이렇게 외롭게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 하고 봤더니 바로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였더라. 상급이 없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여러분 상급을 많이 받을수록 경건생활 힘쓰시기 바랍니다. 선행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제가 설교 제목에다가 하나님 나라 하고서 느낌표를 붙였어요. 설교 시간에는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에 관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에 관한 이야기는 나 이 설교 이렇게 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설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잠깐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설교 내용을 잘 압축한 그런 제목을 정할 수 있을까? 그거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또 신경 쓰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목을 보고서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을 보고서 성도들이 나 오늘 이 설교 참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할까? 그런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느낌표도 이렇게 사용하고 그래요. 4월달에 설교할 때도 사랑하고서 느낌표를 했습니다.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일을 왜 너는 유별나게 하는 거야? 이거 계속해야 돼?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요즘은요. 계속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한성소공회에서 작년 연말에 새 한글 성경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새롭게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제가요 새벽마다 성경을 순서대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서 따라서 쭉 이렇게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독해서 끝까지 오면 다시 처음부터 통독. 세우는 목표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지난 4월부터 이 새한글 성경 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선전하는 광고하려는 건 광고할 이유가 없죠. 그냥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문장이 쉬워요.
그 다음에 도량형이나 화폐의 단위 같은 거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말 가지고는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얼마나 되는 거리인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뭐 세겔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다 그 현대 걸로 이렇게 바꿔놨고요. 또 이게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밝혀주고 성경 잘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은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옛날엔 뭐라고 그랬어요? 장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1990년대 후반까지 사용하던 성경은 개역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거긴 장님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1998년인가 개역 개정 성경을 내면서 그 소경이라고 바꿨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시각 장애인이란 말을 쓰죠. 저기 이 방배동에 가면은 세빈 맹인교회라고 있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안요한 목사님 이야기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소설 그 다음에 영화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세빛 맹인교회였어요. 10여 년 전이라고 기억되는데 세빛 시인교라고 바꿨어요. 제가 참 눈치도 없고 머리가 잘 돌아가질 않아서 안요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교회 이름 세빛 맹인교회인데 왜 세빛 시인교회라고 바꿨어요? 안요한 목사님 혹시 시인 되셨어요? 시인으로 등단했어요? 그렇게 그냥 아주 진심으로 물어봤습니다. 그 사모님이 웃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용산교회 출신인데 그 웃으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그거 세빛 시각장애인 교회의 준말이에요. 맹인을 요즘은 시각장애인 교회, 시각장애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세빛 맹인 교회였다가 세빛 시각장애인 교회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그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새벽 12시인 교회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알려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 새로 나온 이 새한글 성경에는 다 시각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레위기 19장 14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그 새한글 성경에는 그 청각 장애인을 저주하지 마라. 이 귀 안 들리는 사람 청각 장애인.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을 시각 장애인 앞에 놓아두지 마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요즘 말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 새한글 성경은 젊은이들 컴퓨터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 그렇게 머릿말에 해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 보면은 느낌표를 참 많이 썼더라고요. 물음표도 참 많이 썼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느낌표, 물음표 좋아하나 보네. 여기 젊은이들 그래요? 그럼 나도 계속 써야 되겠네. 오늘 설교 제목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느낌표를 갖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설교에 관한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제가 상당히 이 얘기를 말하고 망설이다 이야기를 넣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그 성경을 규칙적으로 힘써 읽으세요 권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은요 성경을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앱으로 이렇게 넣어두고서 필요할 때 이렇게 뒤져서 잠깐씩 읽고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 통독을 별로들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교회에서 성경 통독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연말이 되면 성경 통독 많이 한 사람들 표창하고 그렇게 되는데 요즘 너무 편해져서 그런지 통독이 이렇게 강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9세대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은요 종이에 된 성경을 중요한 말이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읽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래야지 성경 읽는 맛이 난다. 그렇게 말하기도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매일 빼놓지 않고 이렇게 일정한 분량 성경을 읽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929장, 신약이 260장, 모두 1180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루에 5장씩 읽으면 8달이면은 성경 한 권을 이렇게 통독할 수 있어요. 어떤 장은 뭐 아주 길고요. 어떤 장은 아주 짧고, 시편 몇 편인가요? 석절로 되어 있는 장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렇게 좀 분량을 조절할 필요는 있지만은 여튼 기본적으로 하루 5장 이렇게 정하면은 8달이면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요즘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전체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매일 육신을 위한 양식을 먹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성경도 매일 규칙적으로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읽는 습관 가운데 하나가 그날 정해진 분량을 다 읽었으면 그날의 요절을 이렇게 하나 택해서 뽑아요. 그래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오늘의 요절 뭐 이렇게 이 파일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유익해요. 어느 말씀을 오늘의 요절을 택할까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앞뒤를 살피게 되고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성경 전체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 먼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가는 나라, 천국을 말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지를 않으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무슨 윤리, 도덕에 그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호흡을 멈췄을 때 우리 영혼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1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서로 화평의 덕을 세우는데 이렇게 힘쓸 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의 1차적인 뜻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가는 곳, 천국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저 대강대강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그저 천국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임시 정류소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 전에 한번 드린 기억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찬송가 491장 참 좋아해요. 전업한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일제시대에는 한국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이 찬송가였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 사람들의 통치가 너무 심해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저 그냥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소망을 두고서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노래하기 위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 일제시대 때 제일 한국 성도들이 좋아했다. 그랬다고 그래요. 이 찬송가 2절 가사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어이 여기 살릴까. 뭐 기억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쪽에 해방된 다음에도 일본 일제시대 때 쓰던 찬송가를 급하게 손질해가지고 합동 찬송가라고 그래서 그걸 1960년대까지 그대로 썼어요. 그때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를 때 2절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어이 여기 살릴까 그렇게 불렀어요. 저 건너편 세상만 바라보는 거 타계주의라고 불러요. 내세주의라고도 부르고 불교에서는 그걸 저쪽 세상을 갖다 피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1968년에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 일제시대 때 부른 찬송가 그 계속 부를 게 아니라 좀 손질해서 좀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바르게 표현하도록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개편 찬송가를 냈습니다. 그때 그 2절 가사를 손질했어요. 이에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어 이야기 살릴까, 이거 타계주의를 너무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좀 손질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손질하는지 아실 거예요.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이렇게 그때 바꿨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개편 찬송가 나올 때. 그 다음에 2006년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이렇게 또 손질해서 낼 때 글자 하나 바꿨어요. 무슨 글자 바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절에 글자 하는 거 이나 하나.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지금 부르는 찬송하고 뭐가 달라요? 괴로움과, 지금은 죄에 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만자를 가자를 바꿨어요. 이렇게 성경이나요 찬송가나 이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을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예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무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손질하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것도 기쁘고 참된 평화가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것도 즐거운 노래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하신 말씀. 또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나라 힘써 전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제일 저렇게 오래 목회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이렇게 오게 해서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사도행전 20장 24절과 25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아노라. 이렇게 고별 설교를 했어요. 에베소에서 한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 사도행전은요,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이제 로마 시민권을 행사해서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겠노라.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됐어요. 그때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또 그때 바울을 갖다 호송하던 백부장이 여러 가지로 바울의 행동과 이런 걸 보고서 호의를 베푼 것 같아요. 한 집에서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있으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보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이렇게 권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끝납니다. 근데 28장 31절 제일 끝절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전도는 하나님 나라가 알파고 오메가였어요. 선교 단체들 가운데
액츠 29 선교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액츠, ACTS 그거 그저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용인의 그 선교를 위한 그 시설들을 마련했어요. 무슨 큰 그 빌딩도 하나 마련하고 이렇게 뭐 숙소도 마련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갖다 액츠 29 비전 빌리지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이름을 정했을까요? 그 바울의 전도 기록인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한다. 뭐 이거를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데 이제 우리가 29장을 계속해서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선교회 이름을 액츠 29의 선교회. 그 이렇게 그 하나의 그 타운 이름을 갖다가 액츠 29 비전 빌리지 뭐 이렇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예전에는 대개 지명을 땄습니다. 또 아니면 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를 땄습니다. 중구 용산지방 교회 주소록을 봤습니다. 옛날에 설립된 교회들은 정동제일교회, 상동교회, 말리언교회, 이태원교회, 뭐 청파교회, 용산교회 뭐 이렇게 그 지명을 땄어요. 그 다음에 설립된 교회 이름들 보니까요. 평화를 만드는 교회, 좋은샘교회, 예수마을교회, 풍성한 교회, 기풍강교회, 주함께교회 교회 이름들 이렇게 졌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요즘 그것은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하나의 경향인 것 같아요. 혹시 교회 이름 가운데 사도행전 29장 교회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는 없나 이렇게 찾아보려다가 그만뒀는데요. 저희 용산교회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앞장서는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하고 보여준 후 알려주는 그런 곳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뭐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물 모습도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있고 의, 평강, 희락, 화평,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델 하우스가 나쁘면요. 여러분 그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있겠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시끄러우면요. 그건 아주 나쁜 모델 하우스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그 전교인 여름 수련회 잘 가졌습니다. 주보에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이렇게 그 광고가 있는데요. 경치 좋은 곳에서 서로 협력하고 맡은 책임에 따라서 아주 힘써 봉사하면서 레크레이션, 예배, 율동 뭐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 가졌어요. 비가 와서 뭐 첫날은 비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 비 오는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작은 그 하나님 나라 같다. 참 좋은 모델 하우스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교회는요, 또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 대사관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나라 대사관 가서 비자를 입국사증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이렇게 발급해 주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교회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하고서 이 교회에서 사전에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받고 익히고 그러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안은요, 그 나라에서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 대사관들 뭐 우리나라 무슨 그 수사기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치외복권지대예요. 뭐 잘 아실 거예요. 그 탈북자들이 이제 중국으로 탈북을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로 오고 싶은데 옛날에는 어떻게 지금은 좀 많이들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선양에 가면 심양 한국 영사관이 있어요. 담 넘어서 거기 들어가고
베이징에 가면 한국 대사관 있어요. 담 넘어서 거기 들어가고 그러면 천하에 그렇게 사나운 중국 공안들, 그 중국 공안들 너무 사납고 그 예의도 없고 뭐 그냥 여행자들한테도 그냥 막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러는데 그것도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선 탈북자들 자유롭게 지내다가 이제 기회 봐서 한국으로 오고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것은요 그렇게 신성하고 또 권위가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게 되는데 설교 순서 다음에 봉헌을 할 때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요 설교 내용과 관련 있는 그런 찬송가를 고르기 위해서 애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제목 분류를 이렇게 봤더니 여기 맨 앞에 차례가 있는데 제목 분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송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207장에서 210장까지. 근데 보니까 여기 교회, 큰 제목은 교회예요. 교회 밑에 하나님 나라, 헌신과 봉사, 성도의 교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찬송가 이거 보고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참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것을 갖다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찬송가 하나를 오늘 설교 뒤에 부르는 이 찬송가로 이렇게 택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6글자를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호흡이 끝난 날, 내 영혼이 가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내가 있는 곳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내게 있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합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용산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표본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합하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잘 간직하고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잘 보여주고 이렇게 증거해 주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 보여주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